할렐루야. 2021년 중간에 딱 왔어요. 2021년 1월부터 시작한 우리의 여정이 이제 중간고사를 치르게 됩니다. 또 중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수술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신약교회가 실질적으로 지키는 절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4개가 있어요. 부활주일, 그리고 맥주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그런다면 저는 부활주일을 꼽을 수 있겠어요. 모든 절기가 다 중요하지만 이제 부활주일이 가장 중요하고, 또 그 추수하는 데 있어서 중간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세어보고, 또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는 데 제한한 것은 없는가, 중간에 이렇게 점검하고 다시 한번 완전한 추수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하여 우리가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추수와 관련되어 드린 이 맥주감사주일은 추수를 예전에 우리는 이제 보리를 추수했죠. 보릿고개가 지나고 보리를 추수해가지고 굶어 죽지 않고 보리를 추수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주일로 드렸어요. 어찌 보면은 이것은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나머지 6개월 동안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미리 보며, 또 축복하실 것을 미리 보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실 것, 그리고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또 노래하고 송축하고,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생각하는 그런 절기로서 농경사회에서 토착화되고 한국화된 이 절기가 맥주감사주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이제 구약성경을 근거로 미국에서 유래되었고, 그것이 Thanksgiving Day라고 해서 이제 인디안에게 씨앗을 얻어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수확을 한 것을 감사하여 드렸던 이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한다면, 맥주감사일은 대단히 한국적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절기의 유래는 구약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에게 절기는 7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데 7개의 절기가 있었어요. 자, 한번 읽어보죠. 우리 간사들이 밤새 고생을 했어요. 자, 시작. 유교절, 무교절, 천이삭절기,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상막절. 이거 세보면 몇 개예요? 7개. 그래서 7대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념하고, 그리고 높이고 송축하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절기예요. 먼저 봄철의 절기가 있는데, 봄철 절기는 1월달,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1월달. 자, 이 월, 일, 날, 이게 이제 다, 자, 이스라엘의 1월은 바로 유대력으로 1월은 7월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민력으로는 또 7월은 신년에 해당돼요. 자, 그래서 이 봄철엔 6월절, 무교절, 천이삭절기고요. 그리고 칠칠절이 중간에 끼어 있고, 가을절기 7월 달에 이제 이게 이제 그 달력이에요. 여러분들 잘 보이죠? 민력, 그 다음에 실력, 그 다음에 가나안식 이름, 양력, 절기 이렇게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잘 외울 건 없어요. 안 외워진다고 고민하지 말고 몇 월 달에 있는가. 여러분들 신력이 1월이면 민력은 몇 월이에요? 7월.
또 신력이 제7일이면 그 민력은 몇 월이야? 1월. 그래서 나팔절 10년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좀 한번 이렇게 틈만 나면 띄워놓으세요. 나올 것 같으면. 자, 첫 번째 이 절기가 있는데 첫 번째 절기는 6월절입니다. 자, 6월절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이 70년 동안 400년 동안 바로의 압제에 종살이하죠.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세를 보내서 구원한 사건을 기념한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의 장자가 살아나고 그들은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라 해서 6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6월절과 함께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을 뭐라고 그러냐면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무교절은 7일 동안 지켜지죠. 그래서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면서 누룩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누룩은 죄를 말하죠. 쓴 나물은 바로 애굽에 있을 때 너무나도 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너무나 쓴 것이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자, 무교절이 지나면 이제 7일이 지나면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에요. 이 안식일인데 이 날을 안식일 다음 날을 뭐라고 그러냐면 천이삭절기입니다. 이때 천이삭절기라고 그러냐면 추수를 하는데 보리를 추수합니다. 보리 한 단. 그래서 보리 한 단을 제사장에다 갖다 주면 제사장이 그 보리단을 가지고 흔들어 요제로 드리는 그 절기예요. 그래서 천이삭절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사건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에 대한 비유와 상징이에요. 자, 6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이고, 무교절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있은 일이고, 그리고 이제 천이삭절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6월절과 이 봄철 이 절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복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 6월절 이 절기에 많은 방해가 있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죠.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홍해바다를 건너요. 홍해바다를 건너기까지 세례를 받는 것을 홍해바다라고 하는데 홍해바다를 건너기까지 누가 추격하죠? 바로가 최신의 병기를 가지고 추격해 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원수 마귀는 믿지 못하게 세상 신들과 문화 문명으로 이미 코팅해 놓아서 믿지 못하게 합니다. 엄청난 바로의 추격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바로의 추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서 바로의 이 강력한 추격들을 보시면서 구원받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여러분들 아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보통 분들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서 아마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 오랏줄을 매갖고 다 붙잡아 놨으면 아마 1000명 넘었을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또 시험에 들고 또 멈춰서고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얼마나 방해를 받는지 도전을 받는지 몰라요.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 6월절, 무교절, 천이삭절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을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의 추격이 있음을 여러분들 아시고, 복음전도의 현장은 영적 전쟁의 현장인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전략을 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것도 영적인 사건의 놀라운 일들이요, 그리고 감사할 일이요,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송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그 소식을 전하여 준다는 이 자체도 놀랍고 위대한 일입니다.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여러분 성령으로 전도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가 있어요.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찬송하지 않아요? 오늘 시간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바로의 추격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모세의 지팡이에요. 믿음의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바다를 향하여 뻗었을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죽을 줄 알았습니다. 잡힐 줄 알았어요. 그러나 홍해바다가 갈라짐으로 완전히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천이삭절기로부터 정확하게 50일 후면 50일 7번의 안식일이 지난 뒤에 50일 후에 절기가 있는데 그것을 칠칠절 또는 맥추절, 또 처음 밀을 추수했다 해서 초실절, 이것은 의미하는 바가 성령 강림입니다. 이 날은 뭘 기념하는 거냐면 무슨 사건을 기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3개월 동안 지나면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시내산에 도착해서 뭘 받죠? 십계명 토라를 받습니다. 율법을 받습니다. 그런데 전설에 의하면 모세의 이 칠칠절이 모세의 생일날이기도 하고 모세가 죽은 날이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거는 그냥 들으시고, 칠칠절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입니다. 그리고 이 칠칠절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성령 강림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강림. 성령이 임했을 때 머릿속에 있던 말씀들이 다 영혼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구원의 실제가,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들이 구원의 실제로 생명으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내려왔습니다. 그때부터 대추수가, 밀추수를 시작으로 대추수가 시작되었듯이 오곡백과의 모든 과실과 모든 곡식들을 추수하듯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모든 영혼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고아와 과부와 신명기의 말씀처럼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모든 객과 과부가 모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이 오순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그 레위기 23장에서 없던 것이 신명기에 초과가 돼요. 시작. 너와 내 자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모든 남녀노소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가 즐거워하라. 이날은요 떡을 드리는데 누룩이 들어간 떡도 괜찮아요. 유교병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제한받지 않고 자유를 누리는 것이 바로 칠칠절, 신구약 중간기를 거치면서 오순절이 됐어요. 오늘 시간 성령 강림하니 모든 이들이 남종과 여종과 모든 이에게 성령이 부어졌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추수가 일어났는데 성령을 받은 증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부활을 영접할 때 누가 추격했다고 그랬어요? 누가 추격했어요? 바로의 군대가 추격했죠. 근데 이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고 나니 이제 또 추격하는 어둠의 권세가 있어요. 어떤 존재냐 하면 출애굽기 17장 7절에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광야의 여정을 겪으면서 많은 체험했어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뀌는 역사,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는 역사, 많은 역사를 체험했어요. 그런데 3일을 못 가요. 물이 없으니까 왜 물이 없냐고
모세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마사 무리바 사건이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7장 7절 시작.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습니다.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한다 했으면 함께 있는 거예요. 내가 못 느끼더라도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리라 했으면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의 불신앙을 자꾸 자극하여 어둠의 권세는 계속 추격합니다. 바로의 추격은, 구원의 문제의 추격은 이제 홍해바다에 다 장사 지내고 다 갇혔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와서 백성이 된 신분에게 불신앙으로 역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세상의 문화 문명 또는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는 그런 습성들, 원죄의 습성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믿습니다 해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늘 이 시간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의 진보가 있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체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순절이 지났어요. 이제 봄철 절기와 가을철 절기에 중간에 다 낀 게 누구예요? 중간에 낀 게 오순절이에요. 이제 봄철 절기인 유교절, 유월절, 무교절, 천리작절기 그리고 7.7절 이것이 1월에 집중되어 있어요. 반면 가을 절기는 7월에 또 집중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달력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유대력으로 1월이면, 자 한번 보세요. 유대력으로 1월이면 민력은 몇 월이야? 7월이야. 유대력으로 7월이면 민력은 몇 월이야? 1월이야. 신년이에요, 신년. 요걸 잘 보셔야 됩니다. 요걸 구분을 잘해야 돼요. 이거 성경에서 신력을 얘기했냐, 민력을 얘기했나. 이건 이제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전달해 드릴 테니까 받아 적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잘 그냥 그렇다 하는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을철 절기는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 시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송 여러분 아세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거 왜 찬송해요? 자, 나팔절 신년이 되면 7월 1일이 되면 민력으로 1월인데 이때는 신년이에요. 신년에 나팔을 이렇게 불거든요. 자, 이날 초막절, 이제 가을 절기의 나팔절 속죄일인데 그 나팔절에 뭘 기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율법도 받고 또 성막도 받고 레위기도 받고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고 마지막 이렇게 하면 움직이는 거고 전쟁에 나가기도 하고 또 모이기도 하고 회의도 소집하고 이럴 때 뭘로 신호를 보내요? 나팔, 은나팔. 나중에 뿔나팔로 다 바뀌었는데 사파르, 뿔나팔로 다 바뀌었는데 이제는 나팔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수신호를 보내서 하는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이 나팔절은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나팔 불 때 이 땅에 재림하실 것에 대한 얘기예요. 즉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 딱 오시면,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면 뭐야? 공중 재림이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자, 제가요 이 7대 절기는 굉장히 많은 분량이 차지해요. 제가 마음 놓고 한번 해보자, 준비해보자 그래가지고 어저께부터 금요일부터 준비했는데 다 준비했더니 19장 특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본질은 뒤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줄이면서 얘기하니까 좀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자료로 배포할 수도 있어요. 지금 정리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공중재림이에요. 자, 그때 공중재림이니까 예수님이 공중재림, 이 땅이 재림이 아니라 공중재림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돼? 들림 받죠? 휴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나팔절부터 시작되는 대환란이죠. 대환란. 뭐 7년 대환란 뭐 있는데 이제 그 나팔절로부터 이 10일 동안은 통곡절이라고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준비하는데, 자, 이게 나팔절이고요. 또 두 번째 나타나는 절기,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이거는 자, 나팔절과 속죄일입니다. 자, 속죄일은 바로 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를 해요. 뭐 7년 대환란인지 5개월 대환란인지 이게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제가 확정질 수 없습니다. 대환란이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죠?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그냥 선지자로 봅니다. 그때 대환란 속에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히 패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면서 속죄일이 완성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일이 완성되어 이제 죄사함 받는 은혜가 이방인에게만 있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일이에요. 자, 대환란이 끝나고 나면 이제 대속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까지 완성되는 거예요. 속죄의 완성, 이것이 이제 대속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때부터 천년 왕국이 시작되죠. 예수님의 재림, 이제 장막절에 쫙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모든 이제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시점이 이게 되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에 마지막 추수와 심판이 있는데 원수 마귀들을 무정에 다 갖추고 천년 왕국이 시작됩니다. 자, 천년 왕국이 시작됐는데 그때 이제 천년 왕국이 시작되면은 백보자 심판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나눠지게 되는, 이 예수님이 오심과 완성, 구원의 완성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7대 절기 속에 숨겨진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생략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됐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성령을 받고, 아멘.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시점이 어딜 봐야 돼요? 이 세상을 봐야 돼요? 저 하늘을 봐야 됩니까? 하늘 보좌를 봐야죠. 여러분, 세상의 주를 왜 못 놓은 줄 아세요? 보좌에 앉으신 예수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라고 하는 걸 느껴지는 순간에 이 세상의 원한과 탐욕과 탐심을 놓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놓겠습니다 놔지는 게 아니에요. 스테반 집사님이 예수님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스테반 집사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보좌에 올라가셨죠? 내가 다시 올게, 그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지 스테반 집사에게 계시를 열어주셨어요.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뭘 봤어요? 보좌에 앉으신 예수를 봤어요. 그 순간에 자기를 향하여 돌을 치고 그리고 죽이려는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심장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들 이 세상의 인내로 긋기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시선은 이 땅에서 성공을 바라보지 마시고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또 하늘 자꾸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보좌에 앉으신 예수를 본다면 여러분 세상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 하늘의 소망과,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얘기하죠. 너희를 위하여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오늘 여러분들 하늘의 소망을 두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소망을 둔 자는 하늘에 쌓아놓으려고 그럴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자들은 이 땅의 통장의 잔고를 늘리려고 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저 시선을 저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밑도 끝도 없이 그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란다, 동화의 나라처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게 되며
하나님의 놀랍고 그거 위대한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실존과 실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본 자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여러분 병 나았습니까? 부활의 증거예요. 부활체로 들어갑니다. 그 나라. 부활의 증거가 그 나라를 소유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병 나은 사람,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 모두가 부활의 증거로 나타난 것이고 그 부활체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대한 증거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누가 약속했어요? 1번 목사가 약속했다. 2번 하나님이 약속했다. 몇 번? 내가 교리로 만들어낸 겁니까? 누군가가 조합을 해서 교리로 만들어냈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실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나타냈고 그 나라는 실제적인 나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몸무게로도 못 가요, 예쁜 것으로 못 가요. 몸무게 특별 전형 있는 거 아닙니다. 오늘 시간 그 나라는 뭐로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 나라를 자꾸 방해하죠. 구원받을 때 방해하고 구원받아서 믿음을 끌어내려서 방해하고 그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의 문화 문명을 가려요. 쾌락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거지, 떡만 가지고 사는 거지 어떻게 영적 존재냐? 속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롯과 분가할 때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헤브론. 그리고 은 400세를 주고 헤브론을 사라의 무덤으로 확정지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그 땅을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입니다. 그 땅 너희들이 들어갈 땅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서 직접 봐라. 그리고 이 땅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가서 본 사람이 증거할 때, 그걸 믿을 때 들어갈 수 있어요. 12명의 정탐꾼이 갑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그 땅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안악자손도 보고 포도송이가 2사람이 멸 정도로 큰 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보고를 해요. 우리는 그에 비하면 안악자손을 보니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갈렙은 일어나자, 우리가 취하자,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취하라고 그랬지 현실을 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어둠의 권세는 계속해서 이 세상의 현실과 이 세상의 사정을 바라보면서 너는 못 들어가는 거야, 너는 그 나라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어 라고 속입니다. 이것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하여 오늘 시간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 방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이 방해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보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방해가 이와 같이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성경을 바라볼 때 스피리추얼 게놈 프로젝트, 제가 만들어낸 용어니까 어디 찾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인간이 아주 위대한 발견을 합니다. 유전자 배열을 판독해요. 4조개가 배열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생겼지만 꼬여있는, 꽈배기처럼 꼬여있는 유전자 배열이 4조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다 판독했어요. 근데 처음에 판독할 때, 그래서 어느 나이에 어느 때 질병의 위험이 있고 이걸 다 판독해낼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이제 일반화되려면, 여러분들의 개인의 유전자를 판독하면 한 200만 원 정도 되면 앞으로 몇 살 때 무슨 병이 있고 무슨 병이 있고 무슨 병이 있다 다 판독이 됩니다. 처음에 만들어냈을 때
2조 원 들었어요. 근데 지금 2천만 원 든대. 개인적으로 판독할 때 이제 점점 가격이 내려가죠. 이걸 자동화. 그래서 인간의 수명을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유전자 그 부분을 이식을 하든지 뭐 해서 인간의, 그래도 여러분들 120세쯤밖에 못 살아. 아무리 늘려놔도. 근데 이게 유명한 인간 게놈 프로젝트예요. 1999년도인가에 다 판독이 됐죠. 자,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스피리추얼 게놈 프로젝트, 인간의 영혼의 지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 거, 인생이 어떻게 될 것도 저는 이렇게 성경을 비추어 볼 때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성경을 안다면, 성경을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성경을 안다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예측이 가능합니다. 성경에서 주는 지혜예요. 영혼이 잘 되면, 그리고 영혼이 맑아지면 보여요. 속일 수 없어요. 무슨 투시 현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보여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해질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그쯤 돼야 되지 않겠어요? 또 제갈량만 그렇게 천기를 내다보는 게 아니야. 기독교인들은 다 그런 거예요. 제대로 신앙생활 한다면 할렐루야, 총기가 회복되는 거예요. 자, 교회는요, 제가 볼 때는 미련한 자가 지혜롭게 되는 자가 교회예요.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되게 머리 나쁜 사람이 되게 머리가 좋아져요. 그런 줄 아세요? 체험 안 해보면 성경을 읽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배워, 그러면 되게 지혜로워져요. 속일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총명을 가지고 어떻게 있어야 돼? 21세기형 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쫙 봐야지. 봐가지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어디로 뭐가 흐르는지 다 봐야지 가서. 그리고 길목에서 딱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뜰채 뜨고서 툭 뜨고. 여러분, 저 진도에 가면은 그 울돌목 이런 데가 있어요. 거기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 근데 그곳에 가 보면은 뜰채 하나 들고 가만히 있다가 숭어 떼가 지나면 혹 채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숭어를 다 뜰채로 확 담아. 그렇게 좀 되세요. 그 괜히 돈 벌려고 막 뭐 이쯤 꽂으세요, 뭐 이지 말고 좀 딱 그 목에 서가지고 당당하고 자신 있게 그냥 뜰채로 뜨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사람이죠, 그죠? 그래야 시원하게 일하지. 밥 좀 한번 사시죠. 잠깐만요, 신발끈이 잠깐. 이러지 말고 당당하고 자신 있게 여러분들 시원하게 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 수많은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계계를 이기는 길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의 전진과 진보를 방해하는 데 있어서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은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우리는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니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을 경배하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오늘 시간 기록된 말씀으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를 피하리라. 어떻게 마귀를 대적합니까? 경험된 말씀, 기록된 말씀,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구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주사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시고. 오늘 시간 영적 전쟁에 있어서 유일하게 공격무기인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원수의 적진을 향하여 돌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도라는 이 말씀의 검을, 체험된 말씀의 검을 가지고 복음 전도의 현장으로 달려가십시오. 양육의 현장으로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원수 마귀는 피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시험 들지 않는 길,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원수를 이기는 방법이요, 이 말씀을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경험했잖아요. 구원의 은총도 경험했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실상도 경험했어요. 이것을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경배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방해를 어떻게 일으킬 수 있느냐, 딱 세 가지 얘기했어요. 아주 잘 만들었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적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거 다 띄워줄 테니까 다 보내줄게. 자, 잘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를 비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에 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라.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좋아하는 음식이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뭐예요? 감과 또 뭐예요? 전. 이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서비스. 전도 좀 하거라. 감도 사오거라 했다고 그러지요. 감과 전이에요. 오늘 시간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자, 또 한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앞에,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마귀의 소굴을 털어버리길 바랍니다. 걔들도 도둑질해 갔는데 우리는 못 털어? 아멘. 여러분, 다람쥐 그 굴을 털면 뭐가 나와? 밤과 도토리가 한 마리쯤 나온대. 그거 털지 마요. 그거는 걔들 겨울에 뭐 먹어? 그건 털지 마. 근데 마귀의 소굴은 털어봐. 거기에 밤, 도토리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준 물질, 자원, 명예 이 잔뜩 쌓아놓고 지들이 막 어둠의 도구로 사용해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서 마귀의 소굴을 털길 바랍니다. 거기에 물질도 있고요, 행복도 있고요, 기쁨도 있고요,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거기 다 들었어요. 여러분 앞에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시험처럼 올 수 있어요. 어떤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마귀의 소굴을 털으려는구나. 아멘. 감사하세요. 기도하세요. 찬송하세요.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23절에 보면은요, 여호사밧 때 엄청난 위기가 왔어요. 모압과 암몬과 에돔의 연합군이 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왕이 여호사밧이에요. 근데 그 모압과 암몬과 에서는 누구예요? 다 집안내들이에요. 모압과 암몬은 누구예요? 조카 롯의, 모압과 암몬은 누구죠? 조카 롯의 아들이야, 손자예요? 손아들? 아들도 아닌 것이 손자도 아닌 것이, 딸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손자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애매한 사람들이죠. 하여튼 집안내는 집안내요. 모압과 암몬. 그 다음에 에서는 누구? 에돔족. 에서는 누구예요? 야곱의 형제예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집안내예요. 그런데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언약했기 때문에 너희들 거기 침공하지 마. 그들을 침략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금지시켰거든요. 그냥 지나쳤어요. 그런데 침략한 거예요. 근데 역대하 20장 보세요. 역대하 20장 20절. 자,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와서 하는 말이에요.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자, 12절 말씀 보세요. 자,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 온다는 말을 듣고
뭐냐? 무릎 꿇고 의지합니다. 자, 12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별하지 아니하니까 우리를 치러오는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들의 위기를 대하는 대처 능력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볼지니라.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야하시엘이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을 받습니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요 하나님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18절 말씀 보세요. 20장 18절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모살 양들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아멘.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를 의뢰하라. 그거예요. 자, 나라가 전망의 위기에 있을 때 최신의 정예병들을 파송한 것이 아니라 그는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찬양했어요. 자, 21절 보세요. 자, 21절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경배하고 찬양했어요. 군대 앞에 찬양과 경배, 찬양의 대원을 세웠어요.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찬양대를 앞세웠습니다. 찬양하는 전사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왜 찬양을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찬양할 때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군대가 풀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양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시고 여기가 노래방인가 왜 찬양을 그렇게 많이 하나요? 그러지 마시고 노래하는 게 아니라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적 전투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여러분들 정말 적극적으로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정적으로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적군들끼리 자멸하면서 하나님께서 복병을 세우니까 복병이 천사들일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에돔 쪽과 모압 가문이 서로 전쟁하며 자멸해 버렸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께 능력을 바라보시면서 그분을 감사하세요. 그분을 찬송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찬송과 경배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절에서 34절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되게 아픈 몸을 입고 한밤중에 찬송과 기도를 올립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할렐루야. 오늘 시간 찬양과 경배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군대들이 움직였어요. 오늘 여러분들 경배와 찬양을 올리기 바랍니다. 다윗이 악기를 연주할 때 사울의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찬송과 경배할 때 하나님의 군대들이 움직이고 풀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감사의 능력이요 찬송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감사하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할 때,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할 때, 여러분들 찬송할 때 여러분들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36편 1절에서 26까지 길지만 간단합니다. 5절부터 9절까지 1절부터 4절까지 영원하신 신중의 신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할 것이라. 5절부터 9절까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할 것이라. 오늘 이 시간 6월절 어린 양 되셔서 구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영혼을 구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선하심이 영원할 것이라. 홍해반도를 가두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대적을 물리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 큰 민족을 세우신 이에게 감사하라. 대적에서 건지신 이를 감사하라. 일용할 양식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오늘 이 시간 이 감사와 찬송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울려 퍼질 때, 이 모든 하나님의 위대한 절기를 통해서 경배하고 찬양할 때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어요. 지금은 우리는 이런 찬양이 아니라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면서 찾아가는 곳이 가나안이고 예루살렘이고 성전입니다. 결국 성전의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여정이었어요. 오늘 시간 이 완성하신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영원토록 임만을 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이 내 안에 들어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2021년도 6개월 하나님 함께 하셨지요. 찬양과 경배로 중간고사 치렀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옛 자아는 장사 지내고 새로운 자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축복이 2021년도 못다 이룬 것 완성하는 그날이 될 줄 믿습니다. 단 하나님을 감사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